예,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장 22절과 2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장 22절과 23절 말씀 제가 봉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자, 여기 앞에 보시고 한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오늘은 성탄 기념일입니다.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성탄을 기념할 수 있는 이와 같은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 감사하고 또 저희들이 자주 잊고 살 수 있는 이와 같은 이 성탄 기념을 통해서 참으로 그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 것인가, 얼마나 넘치는 것인가를 다시금 상고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예, 오늘은 마태복음 1장 22절로 23절 말씀을 통해서 임마누엘이 되시는 예수님, 사실 임마누엘이 되시는 게 아니라 임마누엘이신 예수님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에게 어떻게 임마누엘이 되시는 것으로 나타나셨는가, 그런 취지에서 임마누엘이 되시는 예수님, 이런 주제로 오늘 말씀을 전해 드리겠습니다. 예, 아브라함으로부터라면 약 2000년 동안, 그리고 모세로부터라면 약 1400년 동안, 또한 다윗부터라고 한다면 약 1000년 동안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가 언제 어디서 태어나실 것에 대해 이미 성경은 예언을 하고 있고 또 그 메시아가 임하여 무슨 사역을 어떻게 수행하실지도 성경에 구체적으로 예언이 되어 있었습니다. 특히 예수님의 양부 나사렛 처녀 이 마리아의 약혼자인 요셉은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한 것이 나타나자 요셉에 대해서 성경이 기록하기를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를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모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수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천사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 오늘은 2020년 성탄절을 맞이하여 이 천사가 마리아의 약혼녀 요셉에게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라는 말씀을 중심으로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인 임마누엘의 의미에 대해서 상고하고 그 임마누엘이 저희들과 어떻게 관련을 맺고 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고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제일 먼저 임마누엘의 의미가 무엇인가, 여기서부터 저희들이 상고를 하겠습니다. 예, 임마누엘이라는 말은요, 임마누엘 이렇게 이제 세 가지로 나눠집니다. 제일 먼저 이 말씀은요, 무엇과 함께, 위드죠, 함께. 그 다음에 임마누 그랬죠. 그래서 마누라는 뜻은요, 우리 아스. 그 다음에 엘은 하나님입니다. 엘란 말이 구약 성경에 아주 많이 나오죠.
그래서 하나님이라는 세 가지 말이 합쳐져서 임마누엘이 되었습니다. 예, 그래서 임마누엘이라는 뜻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God with us.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이 마태복음에서 그리고 성경에서 첫 번째로 계시된 예수님의 이름은 예수입니다. 예수님은 나사렛이라는 시골 마을에 마리아라는 처녀에게 잉태되었는데 이 마리아는 이미 요셉이라는 청년과 약혼한 사이였습니다. 요셉이 마리아를 보았을 때 마리아의 몸에는 이상징후가 차츰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예, 그 당시의 결혼 풍속도는 약혼을 하면은 이제 결혼식 할 때까지 약혼자, 그러니까 신랑 집에 가서, 신랑 될 사람의 집에 가서 미리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신랑 집의 문화가 어떤지, 풍습이 무엇인지, 이런 것을 미리 익히면서 결혼 전까지요, 이렇게 살았습니다. 이제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 마리아라는 처녀가 이제 요셉과 약혼자로서 이제 요셉의 집에 와서 이렇게 거하는데, 요셉이 보니까 마리아의 몸이요, 처음 올 때와 그 다음에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달라졌는데, 틀림없이 임신을 했다. 이렇게 눈치를 챈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이 요셉이 마리아를 보았을 때 마리아의 몸에 이와 같이 이상징후가 나타났었는데, 그 당시 여인에게 부정한 것이 발견되면 돌로 쳐서 죽였습니다. 네. 지금도 저 이슬람 지역에서는 이와 같은 일들이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죠. 임신을 하지 않아도 이 처녀가 남녀와 관계를 맺었다면, 혹은 또 이제 부정한 이와 같은 관계가 있었다면 지금도 돌로 쳐서 죽인다거나요, 아주 혹독한 이와 같은 형벌을 가하는 이슬람 지역에 왜냐하면 이슬람의 그 율법이라는 것이 모세 오경과 비슷하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도 형벌을 가합니다. 그래서 이제 요셉이 마리아와 약혼 관계를 조용히 끝내려고 생각했을 때 천사가 요셉에게 꿈에 나타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수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이렇게 천사가 나타나서 요셉에게 계시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이름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름으로서 예수라는 이름입니다. 예수님의 이름, 그 이름은요, 이제 요셉이라든가 마리아가 지은 것이 아니라, 그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대체적으로 엄마가 이름을 많이 짓고, 혹은 때때로 아빠도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라는 이름은 요셉이나 마리아가 지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지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라는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구원이시라, 이런 뜻이에요. 여호와는 구원이시라. 한마디로 말한다면 예수라는 이름의 뜻은 구원자입니다. 구원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목적이요,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모든 인류의 궁극적인 문제인 죄의 문제를 해결하실 분으로 그 이름은 소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궁극적인 문제는 전쟁도, 자연환경도, 식량이나 인구나 질병이나 바이러스도 아닌 죄가 문제입니다. 금년 한 해 동안 이제 전 세계는 코로나19로서요, 그야말로 완전히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습니다. 아주 뒤죽박죽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모든 이제 국가와 모든 개인들의 초점이 코로나19에 일부에 맞춰져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지구촌 여기저기에서는 지금도 이 전쟁의 위기가 아주 극도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중국과 미국과 대만, 이 중국과 그리고 미국과 대만, 여기는
지금 전쟁에 이와 같은 기운이 아주 극도로 지금 감돌고 있고, 또 뿐만 아니라 저 미국과 이스라엘, 사우디아라비아와 그리고 이란 사이에는 지금 전쟁에 아주 일촉즉발의 위기에 와 있습니다. 지금 당장 이 순간 전쟁이 일어나도 그 의아스럽지 않을 정도의 이런 지금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것뿐만 아닙니다. 여기저기에서 최근에 눈이 내려서요. 뭐 2m, 3m씩 이렇게 지금 눈이 쌓이는 곳이 가까운 일본, 중국, 뉴욕, 그리고 캐나다, 유럽 이런 지역 전 세계적으로 그야말로 난리법석입니다. 예. 참 이런 문제를 어떻게 앞으로 해결할 수 있을까? 그리고 이제 지난해 중국은 홍수로 말미암아 난리가 났었잖아요. 예, 그 결과 뭐가 문제가 되겠어요? 아주 결정적인 것이 식량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지금 중국은 이 식량으로 초비상 사태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런 등등의 전 세계의 문제가 그야말로 가득히 쌓여 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문제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죄의 문제입니다. 예. 그래서 인간의 모든 문제와 지구 환경의 모든 문제는 죄와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류의 시조인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그 무엇도 부족하거나 더할 것이 없는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곳에서 살게 하셨습니다. 에덴 동산은 부족한 것이나 문제가 되는 것이 없었습니다. 먹을 것이 풍부했습니다. 질병이 없었습니다. 사고나 재앙이 일어날 만한 것도 없었습니다. 다툼과 시기와 이 경쟁과 싸움과 죄악된 것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예, 그러나 인간은 하나님께서 제공하신 완벽한 환경에 만족하지 못하고 뱀의 속임수에 빠져 죄를 범하게 되었고 그 결과 하나님께서 제공하신 질서가 완전히 뒤집히고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먹을 것을 위해서 밭을 갈아야 되었습니다. 땀을 필요로 하는 환경이 되었습니다. 안식과 쉼이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경쟁하고 다스림을 받는 환경으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이 자연 환경이 뒤틀리게 되었습니다. 거기에서 질병과 경쟁과 시기와 다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와 같이 가장 궁극적인 문제는 인간이 하나님을 버리고 떠난 것이며 그것이 바로 죄요 악이요 고통이다. 예레미야 2장 19절에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예,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에덴의 복락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그 이름이 예수 구원자이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 42절, 요한일서 4장 14절에서는 세상의 구주라고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예, 세상의 구주, 세상을 구원하실 분이 바로 예수다. 예수 그리스도다. 그런 말씀입니다. 예, 그러므로 성경은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을 디도서 2장 13절에서는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이제 명명을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디모데후서 1장 10절을 비롯해서 성경 여러 곳에서 우리 주 곧 주 구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곧 우리를 구원하실 분 우리의 주인 우리의 주권자 바로 구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둘째로 계시된 이름이요. 둘째로 계시된 예수님의 이름이 임마누엘입니다. 예.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살펴봤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원자로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일까요? 예,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서 창조하신 인간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또한 인간을 죄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 예, 첫 번째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죄 가운데서 멸망 가운데 있는 우리 인간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우리를 구원하시는 목적은 무엇이냐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 그것은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거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은 단순히 저희들을 구원하시는데 목적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구원하시고 저희들을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거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인간과 함께 거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더구나 죄악으로 인해 영원한 멸망 가운데 있는 인류가 하나님과 함께 거할 수가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죄로 말미암아 죄악 가운데서 저희들을 건져내신 것입니다. 예, 이와 같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시면서 두 번째로 계시하신 이름이 바로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그래서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또 다른 궁극적이고 최종적인 뜻은 인간을 구원하셔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있게 하기 위한 것이다라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저희들과 영원히 함께 살기를 원하셔서 그렇게 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 이게 얼마나 좋습니까? 얼마나 놀라운 것입니까? 예. 저희들을 구원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저희들과 영원히 함께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예, 그러므로 그 하나님께서 예, 성탄을 통해서 저희들을 얼마나 기대하시고 얼마나 사랑하시고 얼마나 원하시고 계신가를 의미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제 만나고 싶겠죠.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면 궁극적으로 함께 살기를 원하겠죠. 예, 그래서 부모들이 자녀들과 함께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예, 지금 문화 때문에 뭐 결혼만 해도 또 나이가 들면은 나가서 살기도 하고 이렇게 분가를 하기도 합니다만은 이 부모의 마음은 항상 자녀들과 함께 있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은 그 상황을 이 다음과 같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절로 4절 말씀에 보면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늘로부터 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고가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예, 우리 눈에 보이는 이 처음 것들은 다 지나가게 하시고 하나님이 새로운 창조를 하시는데 그 창조의 목적이 무엇이냐? 예, 구원받은 성도들, 이 구속함을 받은 성도들과 영원히 함께 살기를 원하신 것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즉 이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그들을 이루하시고 눈물과 사망과 애통과 곡하는 것과 아픈 것 등 처음 것들이 다시 보이지 않도록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것들 저희들은 무척 사랑합니다. 환경도 사랑합니다. 예. 뿐만 아니라 보잘것없는 물질도 사랑합니다. 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질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에 비하면요, 쌈짓돈도 주머니돈도 안 되죠. 그렇죠? 예, 그러나 우리는 그 작은 것들 사랑합니다. 예, 동전 몇 개도 저희들이 사랑할 때가 있습니다. 예. 그런가 하면 또, 예, 뭐 자동차라든가 뭐 직장이라든가 등등 이 모든 것도 사랑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는 예, 이런 것들과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살기를 원하시지 않으세요. 그래서 예,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 보이는 것, 이 모든 것들을 흔적도 없이 전부 다 사라지게 하시고 새로운 창조를 통해서 거기에는 슬픔도 사고도 문제도 아무것도 없는 예, 어떤 병도 그런 것도 없는 이와 같은 새로운 환경을 만드셔서요.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구속하신 구원하신
하나님의 백성들과 영원히 함께 살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영원히 함께 거하실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임마누엘을 위한 것입니다. 뭐? 하나님과 함께 거하시기 위한 그것입니다. 즉 그 아들로 말미암아 임마누엘을 이루시며 주 예수님이 바로 임마누엘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안에서만 하나님과 함께 거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통로, 즉 길이 되셨습니다. 그러므로 주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영원한 임마누엘의 통로가 임마누엘이 되시는 주 예수님이시라는 것은 모든 인류의 소망이며 특히 믿는 저희들에게는 우리의 소망이 살아계신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하나님의 이 비전, 이 하나님의 이 계획이 얼마나 놀라운 것입니까? 예. 우리는 그냥, 이 몸만 좀 건강했으면, 이 가난에서 좀 벗어났으면, 이런 환경에서 좀 벗어났으면, 우리는 그런 정도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정도가 아니에요. 이 벗어난 정도가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을 다 없애버리고 새롭게 아무런 문제가 없는, 있을 수가 없는 그 같은 환경을 만드셔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백성들과 영원히 함께 살기를 원하셔서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셨다. 성탄이다 그 말입니다. 성탄의 목적이 바로 이런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22절 통해서요. 임마누엘의 배경이 무엇인가? 이런 말씀을 여기서 우리가 상고할 수가 있습니다. 남왕국 유다의 12대 왕인 솔로몬 이후에 이제 남북 왕국으로 이렇게 나눠졌죠. 북왕국, 남왕국. 그런데 남왕국에 남왕국이 유다이죠. 유다의 12대 왕 아스라는 이와 같은 왕이 있었어요. 이 아스는 요담의 아들로서 가나안 북방의 아수르가 신흥 강대국으로서 세력을 확장하여 남하던 시기에 유다를 통치했습니다. 16년 동안 통치한 왕인데 유다의 왕들 가운데서 가장 악한 왕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아하스 왕. 유다의 왕들 가운데 남북 왕들 가운데도 제일 악한 왕이지 않느냐 이렇게도 볼 수가 있습니다. 북왕국은 여로보암 초대 왕이라든가 혹은 아비라든가 아주 지긋지긋하게 나쁜 왕들이 있었죠. 그런데 그들보다도 더 악한 왕이 있다면 이 아하스라는 왕이래요. 그런데 이제 이 아하스는 이와 같이 국제 정세가 굉장히 아주 위기에 있을 때, 아주 혼란할 때, 이럴 때 유다를 다스리는 왕이었습니다. 그때 아수르와 적대 관계에 있던 아람 왕, 바로 이스라엘의 바로 북쪽에 있는 이 아람이 있었죠. 그 아람 왕 르시는 북왕국 이스라엘 왕 베가와 동맹을 맺고 유다의 아하스 왕을 침공을 했습니다. 사실은 북왕국이 다른 이방 나라와 동맹을 맺고 남왕국 유다를 침입하는 것, 이건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있을 수 없는 거죠. 근데 이런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이 아람 왕 르시는 유다의 수많은 백성들을 사로잡아 다메섹으로 끌고 갔고, 또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 베가는 유다에서 아하스의 아하스의 아들 왕자 마세야와 국내 대신과 총리를 죽였어요. 또한 하루 동안에 용사 12만 명을 죽이고 20만 명을 사로잡아 북왕국으로 끌고 간 왕이 소위 북왕국 그 당시에 북왕국 왕 베가라는 왕이었습니다. 유다 왕 아하스는 그러자요. 어떻게 하겠어요? 이런 상황이 일어나면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나라도 참 여러 가지로 어렵습니다. 러시아는 이 친남한 정책, 우리나라와 아주 친하려고 여러 가지로 정책을 많이 펴니다.
그러나 이 군사적으로라든가 이 측면에서는요, 중국과 아주 밀접하고 북한과 아주 밀접하게 관계를 맺습니다. 며칠 전에도 저 러시아의 전투기와 그리고 중국의 전투기가 한두 대도 아니라 약 정확하게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16대인가 20대 정도가 동해안에 나타났어요. 예. 우리나라가 강력하게 그들을 대사들을 불러다가 항의를 하니까 그들은 이제 한국 영해 밖에서 활동을 했지 한국 영해 안에 들어오지 않았다. 우리는 정상적이었다라고 이렇게 발뺌을 합니다. 지금 미국은 참 혼란스럽죠. 하루에 약 20만 명 이상이 코로나19에 확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트럼프 대통령은 선거가 부정이다. 그러면서 물러나지 않고 있습니다. 이제 국민들과 이제 선거 결과는 바이든 쪽으로 가서 이제 1월 달이면 이 취임식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아주 혼란스러운 상황이에요. 이런 혼란스러운 틈을 타서 러시아와 중국이 우리 한국을 이어가고요. 그리고 우리 한국에 대한 미국의 장악력을 이제 줄이려고 이렇게 지금 작전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 한국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런다고 저 일본한테 야 일본아 우리랑 손잡자 뭐 이렇게 할 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 대만하고도 또 중국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예. 저 몽골이라는 나라는 우리 한국하고 합병을 하자 그런 말을 자꾸 한답니다. 몽골이 우리 한국하고 합하자. 그러면 그렇게 한다면 우리 한국이 굉장히 나라가 커지니까 참 좋겠어요. 그렇죠? 예. 그런데 그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러시아와 중국이 오케이 해줘야지만 가능하고 또 뭐 그것이 무르익기까지는 많은 세월이 걸려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저 미국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더 가까이 지내야 되고 그리고 중국을 살살 이렇게 달래서 이제 우리 한국과의 이 정상적인 이 경제 관계를 유지하면서 그리고 군사적으로라든가 정치적으로는 이 충돌하지 않도록 우리 해야 되는 아주 참 난감한 이와 같은 상황 가운데 있는 것이 바로 우리나라입니다. 그런데 이 야스는 바로 북쪽에 있는 북왕국과 그리고 바로 그 북쪽에 있는 이 아람이 동맹을 맺어가지고 유다를 침입해 와가지고 그야말로 막 휘젓고 다닌 거예요. 12만 명이나 죽이고 20만을 끌고 가고 그 다음에 왕자를 비롯해서 이제 총리와 장관들을 막 다 죽였어요.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유다 왕 아하스는 그 너머에 있는 아람 그 뒤쪽에 있는 아수르에게 도움을 청하고요. 친아수르 정책을 펴니다. 그때 이제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굉장히 능력이 있고 아주 강인한 사람입니다. 이 디글랏 빌레셀이 유다에 진입했는데 유다를 돕기 위해서 유다로 진입을 했어요. 그런데 당연히 도와야 되겠잖아요. 근데 돕기는커녕 오히려 핍박을 한 거예요. 군박을 했다.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아하스는 여호와의 전과 왕궁과 방백들의 집에서 재물을 가져다가 아수르 왕에게 주었으나 그래도 유익이 없었어요. 그러면 이 아수르 왕의 의도는 무엇이겠습니까? 유다를 잡아먹어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유다가 약하니까. 유다를 아예 자기들의 땅으로 만들려고 한 것이 이 아수르 왕의 속셈이었습니다. 그때 이 아하스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기보다는 하나님께 더욱 범죄하여 자기를 친 다메섹 신들에게 제사하였는데 그것이 오히려 유다 왕국의 멸망의 단초가 되어버리고 만 거예요. 이 아하스 왕의 착각, 이 아하스 왕의 이 잘못된 판단이 결국은 유다가 멸망하게 되는 시초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역대하 28장 22절로 23절에 보면 이 아하스 왕이 곤고할 때에 더욱 여호와께 범죄하여 자기를 친 다메섹 신들에게 제사하여 이르되 아람 왕들의 신들이 그들을 도왔으니 나도 그 신에게 제사하여 나를 돕게 하리라 했으나 그 신이 아하스와 온 이스라엘을 어떻게 했다고? 망하게 하였다. 그래서 자, 우리 아래에 있는 박스
파란 박스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 아하스 왕이 곤고할 때에 더욱 여호와께 범죄하여 자기를 친 다메섹 신들에게 제사하여 이르되 아람 왕들의 신들이 그들을 도왔으니 나도 그 신에게 제사하여 나를 돕게 하리라 하였으나 그 신이 아하스와 온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였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 우리 성도들도 가끔 보면은요, 아주 어려움이 오면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더욱 굳세져서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바라봐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오히려 믿음이 연약해지는 그런 모습을 가끔 볼 수가 있습니다. 좋을 때는 하나님 잘 섬기는 것 같은데 상황이 좋지 않으니까 믿음이 연약해진단 말이에요. 이건 절대로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차라리 좋을 때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지 않더라도 좋지 않은 상황이 되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전적으로 하나님밖에 의지할 분이 없어요. 좋지 않은 상황이 되면은 오히려 하나님을요, 굳건하게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만 의뢰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하스 왕은 반대로 한 거예요. 물론 이 아하스 왕은 기본적으로 신앙이 없었습니다. 그것이 더 문제였어요. 그래서 역사를 조금만 더 거슬러 올라가 보면요, 아람과 북왕국이 남왕국 유다를 침공할 때 하나님께서 선자 이사야를 아하스 왕에 보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북왕국과 아람이 동맹을 맺었다 그랬죠. 그래서 남왕국 유다를 침략해 왔다 그랬죠. 이제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 선지자 이사야를 아하스 왕에게 보냈어요. 이렇게 해야지만 그들을 막아내고 이길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전했다는 것이죠. 자, 이사야서 7장 4절부터 9절 말씀. 자, 보이신지 모르겠는데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삼가며 조용하라. 으리신과 아람과 르말야의 아들이 심히 노할지라도 이들은 연기나는 두 부직갱이 그루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 아람과 에브라임과 르말야의 아들이 악한 꾀로 너를 대적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올라가 유다를 쳐서 그것을 쓰러뜨리고 우리를 위하여 그것을 무너뜨리고 다브엘의 아들을 그 중에 세워 왕으로 삼고자 하였으나 주 여호와의 말씀에 이 일은 서지 못하며 이루어지지 못하리라. 대저 아람의 머리는 다메섹이요 다메섹의 머리는 르신이며 65년 내에 에브라임이 패망하여 다시는 나라를 이루지 못할 것이며 에브라임의 머리는 사마리아요 사마리아의 머리는 르말야의 아들이니라.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했어요. 여기 르말야의 아들 제일 위에 그에게 이르시기를 너는 삼가며 조용하라. 르신과 아람과 르말야의 아들 그랬죠. 그 르말야의 아들은 베가라는 사람이에요. 예. 그래 이 사람인 부가야를 죽이고 왕이 되어서 20년 동안 통치한 여 같은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전했는데요. 이 말씀은요. 제일 먼저 여기 제일 위에 절 4절부터 있죠. 이 4절에는 4개의 명령으로 시작을 합니다. 이거 반드시 이렇게 해야만 된다. 그래야지만 하나님께서 아하스 너를 지켜주고 이 유다를 지켜주실 것이다. 이렇게 선자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을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 4개의 명령으로 시작하고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받아서 순종할 것을 강조한 것을 의미합니다. 명령어예요. 이것은 여지가 없는 것이다. 명령어입니다. 그 4개의 명령어는 4절에 제일 위에 절에요. 삼가라, 종용하라, 두려움 말라, 낙심치 말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 삼가라, 조심하라 그 말이에요. 종용하라, 끝까지 하나님 앞에 순종하라. 그런 말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왜?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예, 하나님을 의지하면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또 낙심치 말라. 마찬가지입니다. 예,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까 낙심치 말라. 그런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께서요, 아람과 북왕국 르신과
이 베가가 연합하여 유다를 침략할지라도 그들의 도모가 절대로 성공하지 못할 것이라고 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만일 아하스가 선지자 이사야로 전한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9절 전반부에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라. 이 말씀이 여기 9절 전반부에 나타나요. 예, 9절 제일 밑에요. 9절 이제 중반부쯤 나오네요.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라. 중반부부터 끝까지 9절 후반부에.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라. 그럼 무엇입니까? 하나님만을 굳게 붙들어라. 굳게 믿어라. 그러면은 북왕국과 아람이 연합을 해서 쳐들어와도 저 아수르에게 손 벌릴 것 없이, 아수르에게 도움을 청할 것 없이 아무런 문제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네. 그러나 만일 굳게 믿지 않으면요, 유다가 패망하리라. 이것이 이 말씀입니다. 예, 그러므로 선지자 이사야는요, 선지자 이사야가 이 아하스 왕에게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서든지 높은 데서든지 구하라. 이 11절에 이렇게 요청합니다. 예, 11절에 예, 11절 제일 위에 부분 이 하나님께서 아하스 왕에게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서든지 높은 데서든지 구하라. 이렇게 요청합니다. 깊은 데서든지 높은 데서든지 무엇입니까? 상황이 어떻게 이루어지건 상관없이 나에게 징조를 구해라. 무엇입니까? 왜 징조를 구하라 그랬을까요? 예, 그렇게 믿어지지 않으면은 나에게 징조를 구해라.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각가지 이적을 베푸셨잖아요. 왜 이적을 베푸셨습니까? 바로 그 이적을 통해서 그 이적은 그들의 선지자들이라든가 그들의 서기관들이라든가 그들의 장로나 그들의 왕들이 행할 수 없는 것들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것은 일반적인 것이 아니라 특별한 같은 이제 기적이 나타났기 때문에 그 기적을 통해서 이런 기적을 행하시는 분이라면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이시구나.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그들이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구나. 이 사실을 그들로 하여금 믿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기적의 목적은 그거예요. 단순히 병을 고치는 데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 그 병을 고치고 기적을 일으키심으로 말미암아 바로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보내신 자요 그들이 그토록 기다리는 메시아라는 사실을 증거하게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서든지 높은 데서든지 구하라.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서요,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한 사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유다왕 히스기야가 죽게 되죠. 예, 그때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구합니다.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구합니다. 예, 이렇게 통곡하면서 간절히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선지자 이사야를 보내셔서 이사야서 38장 5절로 6절에 보면요,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수완에 15년을 더하고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겠고 내가 또 이 성을 보아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방법이 달라요. 아하스 왕은 정말 위급할 때 하나님 앞에 구하지 않냐고. 난 구하지 않겠다나 그래요. 하나님 앞에 구하지 않고 저 아수르 왕에게 도움을 청합니다. 근데 이사야는 자기가 병들어서 죽게 되었을 때 그때 왜 이사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하나님 앞에 통곡하면서 내가 더 살게 해주십시오라고 이렇게 기도했을까? 그것은 히스기야 왕에게는요, 아직 히스기야를 이어서 왕이 될 후사가 없었어요. 네.
그러니까 나를 더 살게 해주십시오. 나에게는 후사가 필요합니다. 나를 이어서 왕이 될 왕자가 필요하니까 나의 수명을 더 연장해 주십시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15년을 연장을 해 주십니다. 그때 이 히스기야가 아이를 낳아가지고요. 그 아이가 15살이 됐을 때 히스기야가 죽어요. 그래서 그 15살 된 왕자가 히스기야를 이어서 왕이 됩니다. 예. 그런 상황이에요. 예, 그때 이제 선자 이사야를 통해서요.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실 때에 하실 일에 대하여 여호와께로서 나에게 한 징조가 이 말이이다. 해 그림자가 10도를 나아갈 것이니까 혹 10도를 물러갈 것이니까 이렇게 이제 한 징조를 선택하도록 하신 거예요. 해 그림자가 앞으로 10도를 나가게 할까요? 뒤로 가게 할까요? 예, 선자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 앞에 와서 이렇게 이제 제의를 합니다. 그때 히스기야 생각에 이렇게 했어요. 그림자가 10도를 나가기는 쉬우니. 자, 10도가 나가기가 쉽겠어요? 뒤로 가기나 앞으로 가기나 또 마찬가지죠. 이것은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정말 그 기적과 기적이 아니면은 이루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앞으로 나가든지 뒤로 가든지요. 예, 그런데 히스기야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해 그림자가 10도를 나가기는 쉬우니 그리할 것이 아니라 10도가 뒤로 물러갈 것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예. 이 하나님께서 아하스에게 징조를 구하라는 것은 만약 선지자 이사야로 말씀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의심된다면, 참 믿어지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그 약속의 신실함과 진실함을 증거하는 증표를 내시겠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이제 아하스는 뭐라고 대답을 했느냐. 이사야서 7장 12절에 보면요.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라고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자, 여기 보면은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참 굉장히 긍정적인 대답 같죠. 이 아하스가 이와 같이 대답한 것은요.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다는 것이었으나 그러나 아하스의 진심은 하나님께서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아람과 북왕국을 멸망시키고 아하스의 나라인 유다를 세우시겠다는 것이었으나 아하스의 마음은 이미 아수르에 기울어져 있었기 때문에 예, 그거 괜찮습니다. 나는 이미 아수르 왕에게 도움을 청하고 있으니까 아수르 왕이 오면은 도와줄 겁니다. 그러면 뭐 하나님이 돕거나 내가 하나님 앞에 구할 거나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아수르 왕이 오면 됩니다. 이렇게 지금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서 7장 12절 후반절 말씀이요. 여기 후반절 아래에 있는 말씀.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이 말씀만 보면은요. 굉장히 긍정적인 말씀 같아요.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요. 아하스 왕의 겉다르고 속다른 대답이었다는 것이죠. 예. 그의 마음에는 이미 대책을 세워놓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구하지 않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아하스의 대답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해서가 아니라 믿지 않으려고 하는 이 완고함을 드러낸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하스의 이와 같은 대답에 대해서요. 이 선지자 이사야는 아하스에게 다음과 같이 증거합니다. 이사야서 7장 13절로 14절 말씀. 다윗의 집이여 영원하건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고서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롭히려 하느냐. 이것은 자 분명하죠. 이제 아하스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지 않겠다고 한 거예요. 왜? 아람 왕을 의지하고 있으니까. 그럼 자 이거 보세요. 아람 왕을 하나님보다도 더 의지한 것입니다. 근데 정작 아람 왕이 와서 어떻게 했다고요? 예. 도움이 됐다고? 아닙니다. 오히려 군박했다 그랬죠. 아하스는 아람 왕이 이제 유다에 오자요. 그야말로 모든 은금을 전부 다 성전에 있는 금, 은까지도 전부 다 가져다가 아람 왕에다 줬죠. 아수르 왕에다가 줬지만은 이 아수르 왕이 유다에게 도움이 안 됐어요. 아하스에게요. 오히려 그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집이 영원하건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고서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롭히려 하느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다. 가능한 일입니까? 불가능한 일이죠. 예, 하나님이 이와 같은 징조로 이 아하스 왕에게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믿게 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요. 하나님이 얼마나 오히려 간절한 마음으로 유다를 살리고 유다를 구원하고자 하는 이와 같은 마음이 있으셨는지 이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 아들까지도 보내서 유다를 구원하기 위해서 아하스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를 살려주십시오. 나를 도와주십시오라고 이렇게 간구하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나타내시는 징조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것으로서요. 이것은 기적 중의 기적입니다. 인간의 힘으로서는 불가능한 기적입니다. 예, 인간으로서는 불가능한 기적을 나타내심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하심을 나타내시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기적으로 그 말씀을 지키시겠다라고 하는 징조를 나타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약속의 의미는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는 메시아의 탄생으로 구원을 베푸시고 그리고 이것을 받아들이고 의지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임마누엘 영원히 함께 계시겠다라는 것을 이렇게 나타내신 것입니다. 아하스 왕은 하나님께서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신 약속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요 아하스 왕은 불행한 죽음을 당했습니다. 아주 비참한 죽음을 당했어요. 근데 그 비참한 죽음을 당했다는 사실이 어떻게 묘사가 되고 있는 거는요. 그의 왕실의 묘실에도 그가 예루살렘에서 죽기는 했고 예루살렘에 묻히기는 했지만은 왕실의 묘실에도 묻히지 못했어요. 후손들이 아하스 왕이 죽자 그 열조의 왕들이 묻히는 그 묘실에요. 매장을 장례를 치르지 않았어요. 가장 불행한 죽음을 당한 왕이었습니다. 자, 이와 같은 것을 이제 배경으로 여기 임마누엘이라는 말씀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23절에 그럼 임마누엘의 상황은 어떻게 나타나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이 부르신 백성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서 하란으로 도망치고 있을 때 루스라는 곳에 이르러 밤이 되자 돌을 취하여 베개를 삼고 잠이 들었는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죠. 창세기 28장 13절로 15절에서요.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해서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창세기 28장 16절로 17절에요.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기에 자 임마누엘이라는 의미가 얼마나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습니까? 야곱은 그걸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그 선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야곱은 알지 못했을지라도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며 내가 지금 삼촌 집으로 도망을 가지만 다시 내 아버지 집으로 돌아올 때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너를 떠나지 않겠다. 함께 하겠다. 이렇게 반복해서 임마누엘 하나님을 야곱에게 나타내신 것입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애굽에 팔려갔으나 보디발의 아내의 모함으로 왕의 죄수들을 가두는 감옥에 갇혔지만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습니다. 이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서도 하나님께서도 함께 하심으로 그가 범사에 흉통한 자가 되었고 이 감옥에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은혜를 입음으로 범사에 형통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요셉과 관련해서 창세기 이 39장에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했다라는 말씀이 무려 4번이나 반복해서 나옵니다. 예. 요셉에게 있어서도 하나님은 임마누엘 하나님이세요.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이 고통 중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정녕 너와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모세를 애굽에서 고통받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파송하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시고 4장 12절에서도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또 4장 15절에 내가 내 입과 그 아론 입에 함께 있어서 너의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 하나님은 모세에게 있어서도 임마누엘 하나님이세요.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함께 있겠다. 내가 무슨 말을 하든지 내가 거기에 함께 있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십니다.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도 하나님은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하여 광야로 나왔을 때 출애굽기 13장 21절 2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예, 함께 하심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타내시고 증명을 하셨습니다. 여기 요점은 무엇입니까? 낮이나 밤이나, 예,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떠나지 아니하시고 그들과 함께 하셨다. 예, 임마누엘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을 때도 홍해를 건너서 광야에 나와 있을 때도 낮이나 밤이나 항상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 이와 같이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하심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말씀은 계속해서 성경 전체에 나타납니다. 예, 모세 오경과 그 다음에 이어지는 이제 성경이 여호수아서지요. 여호수아서나 사사서나 사사기나 룻기나 사무엘상하 계속해서 요한계시록까지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택하신 백성들과 함께 하심을 나타내고 있어요. 네. 주 예수님께서는 말씀의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계셨다 그랬죠. 네. 말씀의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계셨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죠. 예.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육신으로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하셨어요. 주 예수님께서는 이제 승천하실 때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서요. 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대해서 언제나 임마누엘이다. 과거에도 임마누엘이요, 현재도 임마누엘이요, 그리고 영원한 세계에서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요, 나는 영원한 세계에서까지도 항상 임마누엘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성탄절을 맞아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과 함께 하심을 우리 성도들이 매 순간마다 믿고 받아들이고 의지하고 경험함으로 우리 성도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임마누엘 하나님을 우리 성도들이 매 순간마다 경험하며 그 은혜를 넘치도록 누리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부르시겠습니다.